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새로 심기운 바 된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제목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지극히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사실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포도나무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겨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포도나무로 택하셨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그 외모로 볼 때 가장 볼품없는 민족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으며 시시때때로 각양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외식,
형식주의와 같은 들포도만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내 아버지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일꾼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란 거짓된 것의 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므로 가지가 성도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 불린다고 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여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생명과 선을 말하고 육체의 열매는 사망과 악을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맥상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줄기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오히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에 피해만 입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문제입니다. 가지는 윤리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윤리적 삶이 되어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주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하셨습니다. 들 포도는 느슬 포도, 알맹이 숫자가 적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